어떻게 오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참 너무나 아쉬운 것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갈수록 기도가 약해져 가요. 기도가 약해져 가고 산기도도 약해져 가고, 또 이 기도원도 갈수록 자리가 지금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기도원 문 닫는 곳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행복하고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는데, 요즘 자가용 안 탄 사람 없이 다 자가용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고 하는데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갈수록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참 기도를 다니는 80년대, 70년 후반에 80년대 여러분 삼각산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그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이 삼각산에 기도원을 올라가면 민족재단 같은데 또 능력본 것들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 많았느냐. 겨울에 줄 때는 얼마나 주니까 비닐을 둘러쓰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목이 터지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통일시켜서 가는 곳곳마다 허물어진 교회가 수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입산금지라고 해서 그 들어간 입구를 전체 철조망을 차고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전두환 정부 때가. 그러니까 결국 기도한 사람이 적어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 소리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기도원 집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모인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사람 모여 있는 곳이 많아.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에 작년에도 집회 인도하고 다음 달에도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대표 부흥전도단 대표 회장이에요. 한국 기독교 부흥협회 지금 운영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기도원들마다 갈수록 사람들이 적어져 가고, 놀러 가고 먹으러 가는 곳은 그렇게 사람이 많고, 여러분 차 한 잔 싣고 오고, 여러분 한나절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겨놓고 젊은 부인들이, 젊은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할 그 부인들이 찬집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은 제가 이스라엘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고 또 나가서 직접 가서 연구도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세 주 전에도 우리 교인들 그거 데리고 또한 모집하고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떠냐? 어릴 때에 젖먹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요. 말씀의 교육.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교육하는데, 이 말씀의 교육을 할 때에, 젖먹이 교육을 할 때에 이 거의다가 성경 말씀을 도통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젖먹이 교육이 끝날 때에 대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4대가 예배를 드려도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 학생들 오고 어른들 오고 예배 드리면 세대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애들 졸아버리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지내리라. 다 같이 말씀과, 더 크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거룩이란 말은 더 홀리라는데 구별되었다. 구별될 수 있는 것, 세상과 구별된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할 때, 더 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아프기 전에 기도하고, 더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것. 구국통일 십자가교회, 여러분 이 건축 축복 기도회 얼마나 주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원장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후세 사람은 하라해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한국 이 교회의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제가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 지금 교수로, 경영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명예시민권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세계 각곳에 다 가서 보더라도요, 한국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 이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 이 위치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무너져 가는 그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에 허물어진 곳 그 성전들마다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베트남 있죠, 베트남이 남쪽 이 베트남 그 사유공의 수도잖아요. 북쪽 이 하노이인데 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쪽이 이겼어요. 호치민이 이 북한이 이겼을 때에 남쪽에 있는 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피난갔어요. 그래서 피난간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 많이 가서 보트피퍼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돈을 대주면서 이와 같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때로는 옆에서 이와 같이 민중분기가 일어나고 할 거니까 아예 씨를 말리고 거기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교회가 완전히 씨를 말리고 다 없어졌는데 지금 미국과 수교를 하고 자유우방과 서방과 수교를 하면서 무슨 조건을 걸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를 말살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말살하면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안 된다. 너희가 그걸 허용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조건을 거니까, 옵션을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알겠다. 우리가 하되 외국인들이 와서 전도하는 것, 외국인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 못하고, 그리고 옛날에 허물어졌던 교회 자리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이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선교위원, 다시 말하면 선교사 인사위원장을 작년에 했어요. 그 이전에는 1,700명 목사고시를 치르는 고시위원장을, 총회 고시위원장을 지냈고, 그런데 그곳에 이와 같이 교회를 이제 허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안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숨어있던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숨어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교인들이 자기들의 그 자리에, 옛날에 교회 자리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고, 그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꽉꽉 차버려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선교사님,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관청과 연결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그 미국이랄지 서방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해 되겠냐 하니까 허용한다. 그 대신 너희가 절대 설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마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금 허물어지는 자리에다가 교회를 건축한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 지어주면 좋은데 우리도 독립심을 길러야 되니까 2천만 원만 지원해 주세요. 2천만 원만 지원해 주게 되면 바로 그것을 건축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짓는 그 일을 우리도 앞장서 가지고 개인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나가서 회갑을 맞이했든지 애기 돌을 맞이했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그 칠순을 맞이하든지,
또 장녀가 있을 때에 모아가지고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금 건축하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북한도 분명하게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칠갑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가 여러분 22절에서 보게 되면 번성의 복.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가지의 복을 소개하겠는데, 여러분 그 요셉에게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12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복이 무슨 복이냐?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세워놓은 감나무 하나가 잘 잘려가지고 키가 크고 가지가 많아가지고 옆집에까지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따먹어. 내 감나무처럼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사업장이 번창해가지고 이 경기도에 사다가 더 커져가지고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충청도로, 부산으로, 광주로, 또 한 더 나가서 제주도로, 그리고 국내에서 좁아가지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또 한 더 나가서 동남아로, 유럽과 미국과 세계로 나가게 되면 그 사업을 잘 된 사업, 번창한 사업이잖아요. 아멘.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잘 뛰어서 번성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번성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뭐 내용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상 짧게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번을로 제목을 들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강건의 축복. 더 크게 강건의 축복. 건강해 보려면 강건. 영적인 것도 강건하고 육적인 것도 강건하고 정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여러분, 정신질환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지금 많아지고 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자살한 사람들 상당수가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우울증 환자가 싹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아는 집안 모든 식구들 가운데 다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폐렴 환자, 폐에 문제가 된 폐암 환자 60%가 지금 증가되어 가고 있어요. 60%가 폐렴으로 돌아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이와 같이 폐가 망가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는 엄청난 증세가 지금 나타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로, 더 은혜로, 말씀으로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꼭 마스크도 준비하고 이와 같이 목도리도 준비해서 그걸 막을 땐 막아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중금속이 들어있는 미세먼지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누가 막을 거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문을 주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세요. 병원에 가는 순간,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한 순간에 이미 놓친 경우가 너무나 많아. 우리나라에 먹거리도 다 중금속도 있는 것이고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마실 물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공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 구국동일 십자가교회 같은 거 건축할 때도 이 지금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서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건의 복은 어떤 복이냐?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지며 팔은 힘이 있어서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그 능력의 손을 힘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최영 장군이죠. 최영 장군. 제가 개성을 갔었는데 최영 장군의 그 죽었던 선주교회를 가서 봤어요. 그런데 최영 장군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화살을 가지고 쫙 잡아다녀서 쏘게 되면 일반 사람은 잡아다닐 수도 없어. 그렇게 힘이 좋아. 그 화살을 잡아가지고 활에 휘를 놔서 팍 놓게 되면요, 그 큰 맹수들 있지, 그런 맹수들도 그냥 완전히 창자로 꿰뚫고 나갈 정도. 그래가지고 즉사, 현장에 즉사. 그리고 또한 나무 같은 것을 향해서 팍 휘를 나가서 하게 되면 나무가 그냥 확 부러질 정도. 그렇게 힘 있는 장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있죠. 골리앗.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박살내잖아요. 그 골리앗 같은 사람도 키가 2m 20, 30대인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힘이 장사해요. 한 번 이렇게 잡아다니면, 화살 같은 걸 잡아다니면 다른 사람은 손도 댈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잡아다녀가지고 그 큰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질 때에 요셉이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건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건강할 때 건강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서 강건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도대학을 하는데, 경도대학을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와요. 제가 강의를 해주고, 제가 건강 강의 이런 강의를 해준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한도 일주일에 최소한도 이틀은 1시간 이상 걷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몸의 운동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활력이 있어져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사람들이 걷지는 않고 더 나가서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먹기는 폭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지.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되, 중요한 것은 더 새벽을 흔들어 깨우시고 더 중요한 게 더 가까이 하면서 어지간한 거리는 교회도 걸어다니시고 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 귀한 복이 어떤 복이냐? 이 세 번째 복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복. 더 크게 하늘의 복. 거기 보게 되면 2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라고 나와요. 하늘의 복. 여러분, 하늘의 복을 주신데 그 복을 꼭 누려한데 하늘에서 뭘 주냐? 햇빛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요. 말씀을 공급해 주셔. 믿으시면 아멘. 각양 은사를 공급해 주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막힐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 믿으시면 아멘.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아야 하늘의 복을 누려야 돼. 하늘의 복. 하늘의 복. 그래서 하늘의 복을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다 같이 하늘문을, 더 크게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최자실 목사님을 내가 참 좋아해요. 할렐루야 기도에 난 할렐루야 아주머니 했다. 그 책을 몇 번 읽고 영화도 보고 또 나가서 그 최자실 목사님과 이 김 원장님 그 어머니 되잖아요. 그 대조독에서 막 전도 다닐 때에 북을 치면서 다녔던 의정부 순복음교회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박종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 근데 북을 치면서 북쟁이 했단 말이야. 북 전도 나갈 때. 그러면서 금식기도 열심히 했던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해준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동.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받고 또 나가서 영화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집회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대단해요. 무엇으로 사느냐? 기도로 살아. 기도로. 아니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을 항상 열어놓으려고, 하늘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숫자를 10,000명 하잖아요. 10,000명. 10,000명 모인 교회다 되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기도를.
오살리기도원에 제가 집회 가면서 순복음교회 들렸더니 보니까 말이죠. 지금도 교회 뭐 교육관인가 뭐 선교관인가 막 건축 중에 있더라고. 그 큰 역사들을 지금도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정부나 사람들은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야단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도우시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야 돼. 하늘문. 다 같이 하늘문을 엽시다. 하늘문을 엽시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들을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마다 참석해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계속 축복의 시리즈를 이야기해요. 축복의 시리즈.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참여한 사람마다 은혜가 임하고 막 2번, 3번, 4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저 뒤에도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당기면서 아멘. 제가 대전 그 집회, 연합 집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저 문을 열고 권사님인가 집사님 한 분이 고개를 딱 돌리고 웃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집사님과 권사님인가는 왜 저렇게 웃고 계십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그 유머 조크했던 것이 기억나가지고 그때 웃고 계십니다. 그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그것은 빠릅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생각이 나서 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또 한 번 나가서 말씀 듣는 순간에 재밌으면 웃으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더 크게 아멘. 그리고 또 나가서 찬양도 뜨겁게 박수하면서 하시고, 그게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땅의 복. 성경에다 써서요. 땅의 복. 땅의 복이 와야 돼. 땅의 복. 땅. 여러분 땅에 여기 보게 되면 뭐이 나오냐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해서, 깊은 샘의 복.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해요. 물이. 사막지대가 돼가지고 광야지대가 돼가지고 물이 귀한데, 우물을 10개 파면 한 개 물이 나올 뚱말뚱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여로보암의 그 우물에 가게 되면, 무기도에 가서 보게 되면 50m의 물을 파고 들어가요. 50m. 그렇게 우물 하나 파게 되면 유전 달게단 것처럼 기쁘고 좋고 막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아래에서 브엘세바 옆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시기하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기하기까지 땅의 축복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손으로 만진 것마다 잘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다가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많은 열매를 맺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이 인천 제물포에 언도우도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 부부가 이와 같이 딱 1885년 4월 부활절날 아침에 왔는데, 그때에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지금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교인이 많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뭐냐면 그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병원들, 최고의 좋은 의술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또 동산병원, 또한 이 광주에 같은 거는 기독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이런 좋은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또 좋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미션학교, 좋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와 같은 정신적인 크게에서 다 해방을 시키시고 세상적인 신문물을 가르쳐주고 유학을 보내서 큰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와 같이 예수 믿게 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으니 복받은 민족이죠. 할렐루야. 이런 땅의 복들, 이런 복을 우리가 계속해 누리고 더 많이 복을 받았으니 더 이제는 퍼주고 더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 같이 자녀의 복. 다 같이 자녀의 복. 이 자녀의 복이 임해야 돼요. 자녀의 복이.
여러분 자녀의 복인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했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자자손손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죠?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중직자들 심지어는 목회자일지라도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가고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자녀들이.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만큼은 절대 자유를 주면 안 돼. 강압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강압적으로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율에 맡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로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나 그런 사람들, 보수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래. 근데 애들이 뭐 인권, 애들 자유에 맡긴다 하고 놔주게 되면 여러분 군대 가든지 아니면 고3 되든지 아니면 결혼하든지 뭐 세상 길로 가가지고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면 아빠 종교는 자유인데 너무나 강요하지 마세요. 그따고 나온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원장님. 지금 그런 시대라고. 그런 시대.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한 대 나가서 이 운동권에 있는 교사들이 말이죠, 애들 기독교를 이상하게 폐마시키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반미운동을 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 자체가 영향을 받아버린단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 다 같이 옆 사람 같이 예배의, 더 크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느 곳에 던져놔도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들 따라다닐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만들어야지. 성령 체험해서 주님 만나게 해야지. 방언도 받게 하고 은사 체험하게 해야지. 또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결혼을 해야 자녀들 낳았을 때 또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집에 가서 교회 불평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불평하는 소리, 또 목사님 흉보는 소리, 이런 거 자녀들이 다 들어요. 전하는 소리 다 듣고 그러면서 회의감이 느껴가서 앞에서는 잘한 척하고 뒤에는 뒷소리 나오고 세상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 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는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엉터리란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집안에서도, 또한 사업장에서든지, 또한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고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 개척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어서 뭐 유치원 하나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학원 하나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산기도 들고 다니면서 대학교 옆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CC 출신이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산기도 시키고 이런 훈련을 시키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라는 적도 아닌데 자기가 신학에서 이와 같이 목사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또한 선교사 사역을 몇 년, 한 3년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구파발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했어요. 어제 얘기도 그 노원구에서 연합집회인데 왔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마치고. 그리고 저 또한 며느리가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그 신대원 해가지고 곧 목사 안수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딸은 저희 사회가 목사인데 역시 또한 딸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종교 파송으로 해서 지금 필리핀 가서 지금 사역하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 외손녀가 둘인데 12살, 10살. 그렇게 안 돼 보이죠? 64살이에요. 65살이야. 그런데 아이들도 뭐라고 해야하냐, 그 어린 꼬마가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한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야, 선교사님은 그런 거 아니야. 언니가 동생에게
선교사님은 더워도 참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저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양림동에, 광주 양림동에 선교사가 왔을 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전도 다니고 이와 같이 가정 생활도 해주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선교사님, 외할아버지, 우리 또 장모님 되신 분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같이 3대 독자 집안에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5남 4대 나가지고 다 이와 같이 장로, 목사, 또 권사 다 이렇게 만든 거다. 그 평생을 철회하다시피 살면서 70이 넘어가지고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져왔어요. 이 목사님 꼭 그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목해 주세요. 제가 3,000권이 넘는 책이 있는데도 제일 1번 그리고 또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한 번 성경책을 써가지고 아들 그 목사, 내 처남이 또 목사로 있는데 노회장도 하고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대로 목회해달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책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또한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그 이제 몇 년 된 돌아가시니까 한 6년인가 7년 되는데 그와 같이 평생을 처리하면서 생활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 아멘. 여러분 태문이 열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원 성도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몸이 이렇게 커. 그래서 제가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야 아이가 생기지. 그래서 결혼한 지 14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아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라고 해서 몸을 만들라고 한 다음에 기도를 해줬어. 그런데 14년 동안 포기했던 태문이 열려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7살이다. 아들 낳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면 할아버지 와서 안수기도 하지만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탁 주면서 너무. 그런데 임신했다는 걸 알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7년 동안 또 역시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아이가 갖고 싶어요. 기도해 줬더니 또 태문이 열려가지고 아이가 생겨서 또 예쁜 아들 낳았다. 그래서 지금 6살이가 되거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단에 넘어가거나 한 사람도 배교자가 나오거나 한 사람도 불신자가 나와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새벽에는 딴 데는 5시인데 6시에 토요 축복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나오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 자녀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학교 가면 반장들 얼마나 사는지 몰라. 막 진학문도 척척 열리게 되고. 왜? 계속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이 직접 안수해 주면서 부모님이 직접 그날은 다른 기도 안 해요. 자녀들만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자녀들만을 위해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자녀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자식 농사를 믿음으로 잘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당기면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은들 아무리 돈을 유산으로 많이 남겨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 없으면 오히려 죄 짓게 하는 것밖에 더 없지.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뭘 많이 물려주려 하지 말고 마음 놓고 우리와 같이 십자가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많이 드리고 재산의 11조도 하고 절반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미리 하란 말이에요. 미리 이야기해. 너희는 철저하게 재산 없다. 물려준 유산 없다. 너희가 학교 공부하고 싶으면 그것은 대주지만은 너희가 앞길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독립심을 길러주란 말이에요. 독립심을.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을 다해서 이와 같이 학업도 하고 또한 취직도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1년에 연봉 1억, 2억 된다 생각해봐. 지난번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연봉 1억 5천이더라고. 응? 변호사를 하면서 뭐냐면 회계사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무역 분쟁 나면 그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불러내서 영어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억 5천 지금 한 2억 될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모시려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되면 자식들 뭐 유산 물려줄 필요 없잖아. 자식 걱정할 필요 없잖아. 믿음 생활 잘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지와 이런 생각을 잘 가져야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무슨 건축을 하거나 하면 시시하게 그냥 어디 교회 옮겨 다니거나 이러지 말고, 기도 온 것들 와서 원장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그 헌금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따라서 조상의 복, 다른 말로는 선조의 복이에요. 선조의 복. 다 같이 선조의 복.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야 자식들이 축복을 빈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몇 절이냐면 다 같이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복이, 부모님이 쌓아둔 기도가 그대로 자녀에게 임한다는 것, 손자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임하고,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임하고, 야곱의 축복이 12아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요셉 같은 최고의 바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잖아. 열방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요셉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다음에 누가? 여러분이 바로 스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당기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세계를 탐하시면서 내 믿음 생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꼭 삼켜.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말다툼도 하지 말고 그래 참자.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것이 덕이 안 된다, 이것이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상처가 주겠다면 참아. 꼭 참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에 모임에 가서도 식사할 때도 절대 남에게 대접받지 말고 먼저 섬겨. 왜?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섬길 때도 이번엔 누구 이름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노예서나, 우리 노예가 광주 동노예인데 목사님만 350명이에요. 장로님까지 하게 되면 500명이 넘어. 그렇게 큰 이민 노예장 다 하고 이 각 부서들 부장들 거의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총회 총회장도 나가야 할 그 위치에 있는데 양보하고 제가 안 나갔는데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노예 안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이 계셔도 우리 노예에서 내가 제일 식사 많이 대접하고 잘 섬기는 목사로 소문났어. 왜냐하면 저가 목회 나올 때 나를 멘토했던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받지 말고 먼저 섬기라. 섬기고 나서 그 사람이 미안하니까 또 대접하려고 하잖아. 그러게 되면 대접을 받지 말고 피하란 거예요. 저도 그 이름 그거 이야기해요. 내가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날 대접해버리면 내가 빚 갚아버리니까 쌤쌤이잖아. 근데 내가 대접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돼? 평생 부담감이 있어. 왜? 대접받은 것이. 더구나 목사님이 대접을 했으면 어떻게 돼? 성도가 너무나 부담이 되겠잖아. 근데 대접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시간 바쁘다가 피해버리고. 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하냐면 제자훈련을 지금까지 40년간 해온 목사니고, 제자훈련을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을 해온 운영국장으로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양평 옆에 와서 우리 사랑의 동산 많이 했어요. 섬기는 훈련, 천국의 그 연습, 이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몸에 익혀졌어. 어제 저녁에도 식사를 딱 갔는데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식사를 갔는데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탁 그 젓가락 수저 다 내가 놨네. 거기 옆에서 강사님이 노니까 깜짝 놀라고, 강사님 자기들이 놀라고 있네. 여기 몸에가 뱉거든. 그것은 여러분 권위가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먼저 섬기자, 먼저 배려하자. 이것이 몸에가 익혀져야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은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처럼 어른처럼 내 육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해.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목사지만 밖에 들어가면 부모님 같잖아. 그리고 자매처럼 생각하고, 젊은 여성들이 나는 형제처럼 생각하고, 밑에 자녀는 내 자녀나 손자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밑에 어린아이를 잘 섬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게 돼 있어. 여러분, 이런 쉬운 원리를 우리들이 항상 배우고 그걸 실천해야 한단 말이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섬기는 것을 항상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훈련. 섬기는 것. 옆 사람 같이 섬김의 본을 보입시다. 섬김을 실천합시다. 더 크게 섬김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섬기는 것을 늘 실천하고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길 때도 여러분 그렇게 섬기세요. 어떻게 섬기냐면, 예를 들어서 섬길 때 식사를 내가 누군가 대접할 때에, 주여 이것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섬깁니다. 또 우리 딸 이름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해봐. 그렇게. 그러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 대접 받는 것이 상당히 값이 되고 똑똑한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기억할 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그런 원리. 천국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식사하고 여러분 식사비 예를 들어서 또한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섬기려고,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일지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얻어먹는 거지 근성이나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근성이 있어요. 왜? 일제 식민지를 겪어왔고 6.25를 겪으면서 원조 물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의식 중에 그런 것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싹 뿌리 뽑아내야 돼. 거지 근성, 얻어먹는 그와 같은 구걸하는 근성, 이런 걸 싹 뽑아내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없어서 못 섬깁니까? 그러면 남아 돌아서 섬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그래서 기본적인 것, 어떻게든지 섬기자, 어떻게든지 베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또 한 가지, 어떻게든지 손해보며 살자. 다 같이 손해보며 살자. 내가 손해볼 때에, 인격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물질적인 손해보고, 또 나가서 남들이 막 요즘 말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많이 들어줘. 그래서 듣는 귀는 두 개고 말하는 것은 하나야. 그래서 들어주고 손해보고 살게 되면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그런 원리를 가져야 돼요. 제가 가정사역의 사역자고, 또 나가서 이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부부사랑교실, 예비학교, 이런 거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실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집회 때 다 이야기 짚어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다 같이 명예의 축복. 다 같이 명예의 축복. 이 명예의 축복,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머리로 돌아오는지, 머리로 돌아와. 응? 거기 보게 되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축복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멸관을 어디다가 쓰요? 머리에다가 쓰인 거예요. 머리에다가. 응? 여러분 결혼할 때, 옛날에 구식으로 결혼할 때 여자는 쪽도리를 쓰고 신부는 쪽도리를 쓰고 남자는 사모관대를 했잖아요. 왕이 하는 것이에요. 왕이 사모관대라고 왕비가 쪽도리를 쓴 거예요. 결혼식은 한 날은 내가 왕의 자리를 너가 앉는다, 너가 왕비 자리에 앉는다, 내가 이해한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귀한 가정에서 이와 같이 명예의 축복이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축복이 임해야 돼.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 가게 되면 면소지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또한 군청 같은 데 누구 집 몇째 아들 사법고시 합격, 누구 집 아들 경찰청장 승진, 뭐 이런 소리 써놨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축하하고 싶어서, 잘됐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명예의 축복이에요. 명예의 축복.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은, 세상적인 직분은 잠깐 하고 그만두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 이 직분과 축복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절대 성직,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세요. 잘 보관하시고.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수갑차고 감옥 간데 누구 사기범, 누구 집 아들 구속, 그런 거 프랭카드 그런 거 봤어? 동네 마을에 그런 거 없지.
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내 자녀들 가운데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내 가족 가운데 명예가 더럽힌 일이 없도록 항상 명예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직 관리를 잘해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집사들이 어디 가서 적당히 뭐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거 한 잔 못 참아가지고 술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하다가 가다가 걸린 사람들, 차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다 피해 다녀. 그런 수치와 창피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의 명예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또 오후에 있죠? 다 은혜 받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